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오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한 장로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보내어진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대항을 하거나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들이 무언가 대항한다면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그것을 제압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불복시키고 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뜻을 분명히 하고자 그렇게 그들은 계획하여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성경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즉 12 중에 하나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같이 살고 주님의 놀라운 신비의 말씀들을 들으며 신비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도 신비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신비한지,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쩌면 생명의 공동체라고 여길 만한, 하나의 공동체라고 여길 만한 그 12제자 중에 하나, 더구나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잡아 넘겨주는 데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 편에 있어야 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 있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안타까우며 비정한 모습으로 예수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비정한 배신을 당해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 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서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삼고자 하고 나를 오히려 죄인 취급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서 오는 배신감이라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여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께서 행하실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일단의 무장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잡아가려고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와라, 확실하게 끌고 와라 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속이고자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특별한 능력을 나타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잡아 끌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룟 유다에 비춰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적어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잡아 끌고 가야 될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면서 행했다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분명히 그렇게 잡아 끌고 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렇다면 겉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겉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악한 일을 치밀하게 이루고자 하여서 곧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서 라삐여 하고 입을 맞춥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죄인이고
겉으로 행동할 때는 그저 랍비, 유대의 선생에 불과했던 것만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예수께서 그렇게 언제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떠했길래 예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간파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왜 이렇게 그에겐 가려져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시죠. 그는 비록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가려내고 또 속이기 위해서 매우 친밀하고 애정어린 입맞춤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자 그는 그렇게 매우 애정어린 친밀감 있는 그러한 입맞춤을 예수님께 하였던 것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이러한 입맞춤은 죽음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창창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께서 12 중에 하나라고 말할 때 아직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정말로 착각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택한 자가 누구이며 자신을 팔아넘길 자인 이 가룟 유다를 예수께서 선택한 것도 분명히 주님이 알고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악인들이 그들의 뜻대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여길 만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만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언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강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강함을 압도하는 참된 강함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자들을 위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의 마음에 굳게 확신하며 우리는 신앙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악인들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으며 주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정과 형편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마음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이미 앞서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며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럼 예수님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할지 모릅니다. 왜 가룟 유다 이 세상에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이 원하는 바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나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셨고 그 악인이 원하는 바대로 그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결국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의 악인들은 결국 자기의 방식대로밖에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무기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어떤 혁명을 일으키거나 예수님의 사람들을 무언가 책동질해가지고 어떠한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더 큰 무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 나올 때 마치 예수님이 무언가 특별한 나쁜 일을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분위기를 풍기며 예수님께 검과 뭉치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무언가 다른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 칼을 빼어들고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내리쳐서 자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12제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칼로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이 칼을 가진 자는 베드로고 이 칼에 맞은 자는 말고였다라고 대제사장의 하속 가운데 말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앞서서 예수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하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소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칼로서 예수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그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분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가 없는 줄로 아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어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능히 압도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무력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바로 사랑으로 진행되는 일이었고 희생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이 귀가 달린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는 여전히 구원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조차 또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건을 접하든지 간에 언제나 자기 자신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반드시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명예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가진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중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칼로서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은 진실이죠. 베드로는 적어도 다른 제자들에게서 뭔가 준비성이 있고 다른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예수를 따르고 있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적어도 칼을 준비하는 나름대로의 신일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특별한 사랑과 열심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것조차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것으로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음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네바 신앙 문답서에 나와 있는 바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이 꼭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에게 침 묻은 사탕을 엄마 사랑한다고 먹어보라고 줄 때 그 엄마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큰 값어치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소중하게 엄마는 여겨주죠. 아이들도, 저도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먹다 마른 껌도 반 조각이 나눠서 줄 때 그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 껌의 값어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표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준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영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함께 드리고 우리가 그 무엇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 어떤 것으로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대항하고자 하고 막아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루어질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소중히 여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과는 여전히 반대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옷을 붙잡고 매달려서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은 진실이고 그 마음 분명히 주님께로 향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반대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 마치 사단이 하는 일과도 연관될 수 있음을 그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주지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로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악인들이 검과 몽시로 가지고 나와왔을 때 예수님도 한 인성을 가지고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도 두려워할 수 있겠죠. 두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계획과 술책과 교묘한 꾀가 어리석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은 가룟유다의 꾀도 어리석어지며 종교 지도자의 뜻도 어리석어지며 베드로의 뜻 역시도 사실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그들의 사악한 계획과 뜻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진정한 목적이고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려고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죄인이었다고 얼마든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올바르게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알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민중의 수요가 일어나면 크나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자, 즉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딘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그들은 기드론 시냇가에 겟세마네 동산 근처로 와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강도를 잡은 것과 같이 잡으려고 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정말 강도일까요? 예수님 과거에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말씀에 보면 11장 17절에 보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하실 때 성전이 강도의 불혈이다라고 말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강도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대지상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백성들의 피와 고혈을 짜내듯이 그들이 무거운 율법의 짐을 그들에게 지워줬어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어요. 그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겉으로 따르기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은 온전히 자유케 하는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오히려 선하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강도를 잡듯이 그렇게 대항하며 나오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칼을 들고 예수님께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칼을 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얼마든지 칼을 들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제압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그것은 또한 다소 사람 사울에게도 나타났죠. 잘못된 열심, 성경을 잘못되게 이해하게 됐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악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거짓된 그러한 그리스도라고 여겨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벌주고 그들을 재판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잘못된 이름을 깨닫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깨달은 후에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를 위해서 온 일생을 새롭게 재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설교자가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신실한 열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또 수요일날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내용도 사실은 제목이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사울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울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을 사무엘이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를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그가 나를 버렸으므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심을 바랍니다. 마치 이러한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고 악인은 악인대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비록 제자들이 지금은 도망을 하지만 그들은 결국 보호받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말고도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워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들로 갚아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현상, 겉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어떤 일들에 의해서 우리 결코 그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 이면에 계시는, 그 배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갈 것, 바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자들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참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전율이나 공포를 전혀 느끼지 않고 읽을 수 있는지 저는 정말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동시에 가장 최악의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 제자들, 그들이 가룟 유다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렇지 않은 것만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주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며 말하였던 베드로, 또한 베드로와 함께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던 제자들, 그들 모두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헬라어의 어법을 따르면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도망하여, 아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그렇게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이 경험한 이 사건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고민할 상황이 아닙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횃불을 가지고 찾아와서 당장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내려칠 기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은 도망하였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 얻을 것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걸었는데 그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도망해야만 되는 입장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제자들의 말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만이 안타깝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로보건대 인간의 말은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만이 영원토록 참될 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진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의하여 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바를 올바로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예수께서 검과 뭉치로 부자 악한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 한 특이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들에게 잡히게 되니까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대여 어떤 학자들은 망하라고 얘기하고 그를 따르던 또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의도는 아마도 그는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벗어나고자 했고 어떠한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는 도망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사실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청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린 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사람의 이 부끄러운 모습,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도망하지 않으시고 홀로 나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기를 든 흉악한 무리들에게 붙잡혀지고 잠시 후면 발가 벗겨져서 죽음의 위협과 수치와 모욕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감당하셔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셔야만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어떤 순간이 닥칠 때에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버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두렵고 떨리는 일순간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진 무언가 좋은 것과 대조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의 부끄러움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부끄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과 불렀던 찬송가 속에도 그런 가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이기에 대한 분명한 결정의 순간순간들을 살며, 그리고 사실 날마다 우리의 순간순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보다 완전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고자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과 섭리를 벗어나서는 그 어떠한 것들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만과 술책과 심지어 악한 마귀의 교묘한 꾀도 능히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바지하도록 그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떠한 상황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처음 시작한 일을 마지막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며 우리 택자들이 해야 될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